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상당히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세상 끝에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다, 종말의 침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처처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렇게 이제 예언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에 충동하지 말고, 또 요동하지 말고, 골방에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번쩍임과 같이 순간에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또 보면 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덧입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어지럽히고 또 회방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 영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그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곧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 이 세상에 속한 영이지, 이것을 또 보면 우리 시험하라.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분명히 이제 알아서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영 했다면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르하우,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흙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거룩한 그런 영이 사람들의 영과魂과 몸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그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과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선한 일에 요심하는 그 친백성으로 손에 치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네피시하야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붙잡혀서 감옥이 되었어. 이사야서 14장 17절, 이사야서 40장 7절, 옥에갇힌 그런 영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잡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된 그런 마음에, 거룩하게 된 영에, 거룩하게 된 영혼을 완전토록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완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믿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죄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선한 영과 악한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와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명철함을 주셔요.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비나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마귀인지 또 어떤 것이 성령인지, 누가 성령에 사로잡혔고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혼란한 영의 혼잡한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종은 분명히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옳고 그름,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또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케 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그러한 사단의 악한 괴교, 이런 것들을 아주 관이 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사명은 사사로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영혼들을 불러서 맡기시는데 그 영혼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누가 잘 아실까요? 주의 성령께서 잘 아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그런 잘 아시는 완전한 영, 완전한 성령이 주의 종에게 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주의 종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리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마리아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그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오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그렇게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디 와서 계실까요? 2000년 전에는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창세전에 택한 그런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에 피를 흘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에 부활이 있음을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살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살아 일어났어. 주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소련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께서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의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육체가 살아나는 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그 이름이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추종하고 믿고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 씻음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썩을 몸이 죽으면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육체가 보이지 않도록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모든 사망의 심판을 당한 인생들에게 뭐가 될까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동일하게 입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높은 성전에서 계실 때 40일간 금식하고 높은 성전에 계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은 뭘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종을 삼으려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알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이게 잘 모르나?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마귀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여기 보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는데 2절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여러분, 마귀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성전에 올라서 뛰어내려봐라,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이 발이 있는 걸 아네. 그래서 이 마귀도 결국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그 모든 권세를,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영광받는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상의 물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걸 볼 때 이 마귀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이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 이방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에 보면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그들이 다 보고 또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따로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거짓 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이 증거하신 증거를 회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모든 부활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는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런 자들이 이제 사두개인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의 사상의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이나 희망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고 해서 육신은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영향력이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을 입히고 교회에 큰 치명타를 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그 2장 1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 예수들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예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안티예요. 안티. 하나님을 믿던 그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다가도 사단이 주는 이 감괴, 속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도록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이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원래는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인데 실상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 한번 보태서 또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멸하시고 육정몸과 죄의 몸을 벗겨주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실족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의 죄사함이 자기와 무관하다, 이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끝을 내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목적,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거 믿어진다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했는데, 죄사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런 말을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죄는 우리 몸속에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악한 생각, 더러운 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간군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예수께서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면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에 오신 그 죄사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없이 속죄하는 그 속죄의 능력,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에 그 속죄의 능력이 예수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모든 죄,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서 사하시고 양심에 죽은 모든 행실에서 깨끗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할 거냐 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중재자다 라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크게 정리를 해야지 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가서 정리하고 그때 가서 계산하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믿는 주의 종 속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거짓 평안을 좋아하고 죄가 있어도 다 천국 간다라는 마귀말 사단에 사로잡혀서 교육하는 그런 죄의 종들의 소리를 듣고 그 거짓 교훈이 온 땅에 누룩같이 퍼졌는데 그런 것을 그런가요? 심상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서 믿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해요. 믿는 백성들, 주님의 함께 계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주님의 어떠함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살아간다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또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 아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이제도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토록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육체가 달려서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영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단, 적그리스도의 괴계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말 듣다가는 결국은 여러분들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 이것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헬라인들의 말로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용어인데, 부활했다면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대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주는 속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오늘 여기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데 뭐에 의해서 살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없어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믿음의 기초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육체가 몸짓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청 받으시고
다섯 갈고리 채찍으로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육체에 오신 목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체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주님의 부활의 몸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바울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대답이 없는 거군요. 이거 안 나오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면,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사람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를 입으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죄로 인해서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육체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감하고 또 위증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머니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누구만 가지고, 지금 시작시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6절 8절과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11쪽, 구약 811쪽.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812쪽. 팔 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늘 함께하며 그분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늘 악의 세력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원수된 그런 자들에게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함께 계셔서 자기 그 심장,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주님의 그 교훈, 주님께서 하신 그 교훈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다윗이 이제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늘 키워주셨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신실한 난 구약의 성도였어요. 그가 이 구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을 알았어요. 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 시편기자 다윗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을, 않게 하실 것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경상도도 있고, 최근에는 내가 함께 공부했던 그런 동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회개한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하였고 예수님도 증거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나는 부활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신 일이 뭐야? 이제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사람의 몸이 죽으면 썩을까요? 썩을 거예요? 썩기 때문에 3일 되니까 아마 그때 당시 아마 날이 좀 더 썼나 봐요. 그래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베다니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벌써 2, 3일 전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백한 사람들에게 부활이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빨리 베다니로 가지 않았어요. 썩도록 놔뒀어요. 3일 만에 가니까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마르다가 호들갑스럽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함께 호랑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썩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똑바로 못 믿으면 예수님 눈에서 눈물 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자를 나사로를 볼문을 열게 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동였는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것도 썩은 자를 썩지 않도록 살아일으키신, 그래서 참 나사로가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낼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지. 만약 초림 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체 가운데 온 것은 알고, 사탄도 아니까, 마귀도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목격자가 있으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 이런 사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사신 거,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까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까지 믿어야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또 보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페이지 51쪽, 신약 51쪽. 이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52절, 53절을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모르나 본데. 많이 일어나되 그랬죠? 52절에 자던 성도들의 뭐가 일어났다고요? 몸이 일어났구나. 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몸이 일어났구나. 다시 말하면 요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의 뭘 보였을까요? 영을 보였을까요? 몸을 보였을까요? 몸을 보였구나. 그래서 보일 수 있는 게 영일까요? 몸일까요? 몸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죠? 명백한 증거입니까? 그래요. 이 찬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된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줬던 그런 사람들. 마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세에 보면 11장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여인들이 보면은 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6조) 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성도들의 이제 일부가 이 부활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산 그런 자들의 그 부인들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했다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짝이 있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증언하셨지만 당시 부활을 소문으로 받았던 일부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한 그 남편을 돌려받은 그 아내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쪽.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고 여자들이 이제 무서워했어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당시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서 여인들에게 좀 처음에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 내어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몸의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먼저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되, 그는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당시도 참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꽤 있었어요. 네? 가장 그 예수님과 측근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셨고 가서 그 두 제자 역시 이제 믿지 않았다고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는 자기 살아나는 것을 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5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아주 통분히 여기셨던 것이 결국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아주 분이 여기시고 우셨어요. 오늘 여기 11 제자, 유다가 빠진 11 제자, 그 제자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목격자가 분명히 있어서 증거를 하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에서는 예수를 본 사람들의 목격문이, 목격자의 말들이 나와요. 이런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뭐예요? 완악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페이지 283쪽.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기도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나타내는 모든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지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속에서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들을 두신다 그랬죠? 소원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믿는 믿음을 주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사망, 육체의 사망을 위해서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는 그런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다시 살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이 믿음을 믿지 않으면
전자는 믿는데 후자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실상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붙잡고 야고보서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붙잡고 야고보서 2장 9절. 절로 1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율례와 또 도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었어. 근데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거,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믿었다 해도 온 율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나 본데. 잘 들어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서 거쳐 넘어지게 되면 모두 범하는 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 또 사람들이 선악과를 취해서,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취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또 믿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거.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으신 거.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에 부활한 것이 곧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라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부활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에, 왜냐면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바울사도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되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저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거스려서 믿지 않은 게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사신 거,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신 것은 믿는데, 예수께서 육체가 부활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만 해도 뭐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가보시죠. 신약 322쪽 15절 321쪽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케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라 믿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리 생각하게 될 때 그 달리 생각한 것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타낸다. 육체의 부활이 없고 영의 부활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육체의 부활을 못하고 지옥 형벌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여러분 예수 뱀이도 수많은 시간 들여 또 물질 들여 마음 들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짝밭에 있을 때는 가시떨 위에 있을 때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싹 뺏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뭘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형벌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택한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악한 것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교훈과 아울러서 타락한 천사의 그런 괴계,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영영이 아침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지옥에 빠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에게서 이것을 바라보고 건져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은 주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지구촌에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에게 사로잡힌 광명한 천사에게 사로잡힌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아주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고 또 무죄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았어. 결국 부활의 소망, 산과 새 땅에 소망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대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서도 역사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부활도 없고 믿는 사람들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만 이제 영원토록 구원받아서 이 지구촌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아이템이 그래. 정신, 이데올리가 그래. 그 사상이 그래.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바울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음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래서 명백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절.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을 빌렸다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것을 미리 성령께서 이제 바울사도에게 이제 알려주셔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그 목사들을 다 불러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울 사도는 26절에 보니까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영적인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전략과 또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 목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바울사도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 이런 것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라 말했는데, 회개치 않았을 때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죄에 대한 죄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했어요. 예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이 죄 있다 말하고 죄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이걸 명백하게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한 센텐스, 그냥
그냥 흘려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주 함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잘 그걸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아내로 돌아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그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주신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없이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실 피는 하나님의 피다 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가감없이 다 증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주의 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만약에 이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하거나 애를 받거나 그러잖아요. 그 피값을 저한테서 찾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냥 뭐 무책임하게 아무나 주의 종 돼가지고 눈에 들보가 있고 죄가 있어도 주의 종 돼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 마태복음 23장에 다 외식하는 그들이 다 저주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저주 받으려고 주의 종인 거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또 저주받지 않도록, 나도 저주받지 말아야 되지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각성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할 게 있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서 양식을 나눠줬느냐 이거야. 악한 영들이 침투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제거하고 거기에서 해를 당치 않도록 책임있게 목회를 했느냐, 이거를 목회자에게 참는 거예요. 예?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똥목사야. 여러분 이름 모르면 똥목사야. 똥목사. 여기 한 절, 여기 28절과 31절을 마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다시 224쪽 29절로 31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니니가 너에게 들어왔어 그 양 때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문대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없이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죽게 돼요. 이 바울 사도가 뭐까지 보이냐? 바울 사도가 떠나면은 교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침투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대적해서 그들을 쫓게 한다. 그들을 쫓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어그러진 말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불신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참혹하게 저도 천국 못 가고 듣는 사람들도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불보듯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증거한 이 증거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의 괴계와 속임에 빠지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바울 사도,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도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인케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호적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러나 여기 4절 한 절만 딱 읽고 요 맞춰야 한대.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그런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신약 91조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연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성도들이 믿어서 거듭난 그 믿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시고 능히 이기시는,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우리 민족과 북한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